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금요일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같이 또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8월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8월 한 달 우리에게 은혜가 더하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많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들 속에 부부의 관계 속에 함께 하시고 부모와 자녀 모든 가족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이 있고 또 믿음의 대화가 있고 또 관용과 이해와 용서가 있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교회 가운데 세워져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을 떠나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삶 가운데 강건함도 하시고, 모든 간구하는 것 주님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없으니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또 가정이 평안해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진정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부부의 삶과 부모의 자녀의 삶과 또 가정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다 믿음의 아름다운 명문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다음 세대 하나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린 신명들이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살아가면서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인구 감소, 인구 절벽 그럽니다. 하나님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귀한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학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이 한 달을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여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이 평안할 때에 모든 삶이 평안하고, 또 가정이 형통할 때에 교회가 형통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음, 구원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부부, 또 대화하는 부부에게 인도하시고, 모든 가족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대화가 있고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명문 가정들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이 가장 평안하고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또 가정이 가장 기쁜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모든 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있으나 그러나 힘내어 우리도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영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부모,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캠프, 또 수련회,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눕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는 시간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18장입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 13절부터 25절까지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못본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니라.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이 늘 물리치며 애굽을 리하며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 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8장 말씀 13절부터를 읽어보면 오늘 이 구절만 읽으면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를 좀 보면서 그 한 부분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이것들을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이승찬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왕이니까 한 나라에. 그런데 그거 생각해야 돼요. 어떤 나라를 물려받느냐에 따라서 왕이 좋을 수가 있고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좋은 나라를 물려받으면 왕은 편안할 수 있지만 그 아버지가 나라를 다 말아먹은 그 나라를 물려받으면 왕은 되자마자 고생이거든요. 그런데 아하스는 악한 길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고 치셨어요. 그걸 물려받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사실은 부담이에요. 이 나라를 맡자마자 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정치적인 것, 또 외교적인 것, 이 국방에 대한 것, 그리고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까지. 지금 영육이 다 피폐해져 있는 그 나라를 물려받아서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이죠. 누구도 하지 못했었는데 산당을 다 없애면서 완전히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게 어저께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다시 바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가지고 거기에 막 바치니까 야, 사람이 또 변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 이제 뒤에 19장, 20장까지 계속 가면 히스기야는 믿음 가운데 있었던 행동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볼 때도 사람을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전체를 보고 좀 판단해야지 이거 하나 이렇게 했다고 이 사람 실력 없네 그게 아니고 이 전체 가운데 아니면 이거 하나 이렇게 했다고 이 사람 성격이 이렇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전체를 보고 판단하고 그 속에서 여기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뭔가 말 못할 이유가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고민하지 않고요, 사람을 초 단위로 쪼개서 봐요. 그래서 지금은 요랬어 저랬어 이러니까는 그걸 잘못 볼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먼저는 큰 거를 보고 큰 거 안에서 이제 그것들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다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조그만 거부터 보고 큰 거를 보기 시작하면 이게 안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 사건들 볼 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들을 볼 때도 여러분 늘 큰 그림을 보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 작은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눈들을 또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 왕 사렙이 그 당시에 최대한 강국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그동안 아버지가 바치던 조공을 다 끊었거든요. 조공을 다 끊었으니까 아수르 입장에서 화가 나죠. 그래서 모든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온 거예요. 치러 와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먼저는 이제 그들이 원하는 금 이거를 다 줘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들을 긁어서 이렇게 다 보냅니다. 보내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그럴 때 이제 히스기야는 18장 하반절 19장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히스기야 때의 중요한 선지자 나오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함으로 모든 이 전쟁의 역사들을 하나님 의지하여서 이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처음에 아수르가 왔을 때 그 위협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 큰 전쟁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믿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아수르 왕이요, 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대군을 보내고 랍사게라는 사람과 또 몇몇 이 신하들을 보내서 히스기야와 유다를 조롱합니다. 완전히 조롱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아수르에게 조공을 끊었어? 뭘 믿고 설치는 거야? 하나님 믿고 설친다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이 신하가 와서 아예 대놓고 유다의 왕에게 이 말 전해봐.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와서 나랑 한번 붙어보자.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나랑 붙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뭐 말도 2,000마리 주고 내가 니네들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용기 있어 한번 나와서 싸워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독합니다.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이 아수르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여기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서 조공 끊으라고 나도 하나님이 전쟁시켜서 온 거야 임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유다를 계속해서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이 왕과 신하들을 공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뒤에 31절 말씀 가운데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에게 나와서 항복하면 그러면 먹고 살 수 있게 아주 풍족하게 해줄 테니까 다 여기 와서 아수르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아수르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남유다의 왕과 모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하나님을 비방했고요. 그 다음 사람들에게 나와서 싸울 수 있으면 싸워봐. 한번 이기면은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그들을 조롱하고 무시했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아수르 왕에게 나와서 항복해야지만 행복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아예 대놓고 이 남유다 방송을 막 계속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이 모든 것들을 남유다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36절 말씀 가운데 이제 내일 나오는 본문인데 3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의 명령에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아수르의 요동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 히스기야 왕이 한마디도 하지 마. 여기에 반응하고 대꾸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와서 막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이나 누가 있다가 친구가 있다가 여기다 막 시비 거는데 얘도 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가만히 있어. 한마디도 하지 마. 그냥 참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그 화가 나고 또 때로는 마음의 조롱과 빈정상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백성이 꾹 참고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또 있었는데 언제 있었냐면 다윗 때에 있었는데 블레셋의 골리앗이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나와서 나랑 싸우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할 때 한 사람도 말하지 못해요. 그때는 왜냐하면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누가 가서 싸웠냐? 소년 다윗이 가서 싸워서 이겼지요. 지금도 이 아수르의 왕이 와서 모든 유다의 백성들을 다 무섭게 두렵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무섭고 두려워서 한마디도 못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이 왕을 믿고 있으니까 한마디도 하지 마. 이 이야기 가운데 모든 백성이 그 왕의 말에 똘똘 뭉쳐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참고 있냐? 어떻게 할지 이제 이 뒤에 가서는 또 나오겠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 왕의 모습이 왕이 믿을 만한 게 없고 왕이 이 지혜롭고 또 왕스러운 게 없으면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이 산당 같은 것들을 다 없애고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믿음의 왕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하나됨이 유다 가운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인정할 때는요 정말로 믿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인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남편을 인정한다, 부인을 인정한다. 또 남편이 말씀 읽고 공부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부인이 그거 보면서 남편을 인정할 때가 있고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교회 가운데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 집사님들이 또 보면서 정말 권사님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인정할 때가 있잖아요. 이 히스기야가 백성 가운데 그렇게 또 인정받으면서 모든 백성의 마음들을 이끌어가는 것, 이 영적 리더십, 믿음의 리더십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위기 가운데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남유다가 아수르 앞에서 믿음의 개혁들을 겪으니까 거기에서 하나 되는 힘들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이 영적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모이는 것처럼 모든 가족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장 기관 요즘에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연합의 문제들이죠. 이 목장직이 또 기관장들도 영적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 속에서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내가 어떠한 본을 보이고 어떠한 말을 해서 어떻게 듣냐 이런 부분들이 내가 먼저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혹시라도 신앙의 삶 가운데 너무 하나만 보고 실수하지 말고 전체적인 삶 속에서 그것들을 하나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자. 그래서
모든 사람과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도 함께 기도하면 더 모든 삶 속에 함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결과를 이제 보는 거예요. 백성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잖아요. 이 영적 리더십, 믿음의 일이 있으니까 하나가 되는구나.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도 믿음으로 하나 되고, 교회도 믿음으로 하나 되고, 우리 모든 삶에도 영적 리더십이 있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의 제목 나눕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간구하는 것 응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모든 일, 또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함께 큰 눈으로 바라보고 큰 그림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정확한 눈을, 분별의 눈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 모든 일터 내가 있는 곳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입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가정 위에서, 교회 위에서, 환우들을 위해서, 또 각자의 삶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한날의 삶에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과 선교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북한 선교하는 우리 윤상혁 교수, 또 인도네시아 선교하는 우리 김상수 선교사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또 귀한 선교 편지 보내며 교회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응답하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교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매월 이제 선교 편지라고 해서 선교사님들이 보내오는 선교 소식들을 계속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편지라는 부분들을 찾아보셔서 이제 각 선교사님들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